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지난번에 조금 남았던 것 같은데 구 장 몇 절이었나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좀 보시는가 하게 되면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갈릴리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9장 30절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제 그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31절이 되겠는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해집니다.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게 이제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남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려고 그랬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제자들을 가르치실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을 거쳐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700리어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이제 갈릴리 사역은 이제 마무리 지셨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시내단 그 제자들과만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갈릴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에도 이제 누구에게도 알리려고 그러지를 않으셨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과만 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역 자체가 그건 뭐였는가 하면 제자들을 향한 교육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사역의 현장을 계속 데리고 이제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이따가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는 이걸 이제 잘 봐두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그 무슨 얘기를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31절
이제 현대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이런 면에도 쉽습니다. 31절 현대 성경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배신을 당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야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까지는 예수님께 돌아가신다는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이제 제자들과만 이제 시간을 가지실 그쯤에 가가지고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서는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주로 뭐 때문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죽으러 가는 거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제 그러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마가복음이 되겠어요. 그제 그 같은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병행본문을 좀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온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근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 이해하고 알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거를 깨닫지 못했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뭐가 됐다는 게 숨긴 바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전혀 깨닫지를 못했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건 마가복음은 계속 이제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꼭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제자상이에요. 제자상.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제자라는 그 단어가 제자라는 그런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를 않는 게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제자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그러면 누구만을 제자라고 그러는가 하면 12 사도만을 제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그래도 다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제자 그럼 당연히 12명만을 이제 이렇게 지칭하는 어떤 그냥 사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제자상. 독특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그려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베드로의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영성이에요. 자, 제가 이제 영성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이게 영성 수련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영성 수련인데 그 뭐 하는 거예요? 영성 수련하는 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라, 뭐 보고서를 내라, 뭐 어쩌라. 그럼 뭘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봐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제자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건 제가 베드로의 영성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은 뭐죠? 뭐가 영성인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는 영성. 예수님께도 이제 제자들을 가르친 그 제자들이 진짜 비로소 깨달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뭐요? 자기 부정에 요게 영성인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디서 발견을 하는 거죠? 네가 자꾸 어떻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건 억장을 나는 거야. 이거와 가장 반대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 이제 이 카톨릭에서 아마 그때 김수환 추기경 살아있을 때 그러지 않았나라고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그 수도원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는 그 카톨릭들이 다 차 뒤편에다 붙이고 다니는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내 탓이고요. 그럼 너 때문에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예? 예?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있으면은 그건 아직 먼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누가 뭐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그냥 이러고 하면 맞아 맞는 소리 한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네가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요. 응? 누가 얘기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죠. 당연히 힘들게 느껴질 때, 참 맞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내가 편해지는 거는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편해진다. 뭐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사를 주신다.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평안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평안해지리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와 이치로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는 내 안에 평안에 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장 어떻게 되는 거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낮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예요. 제가 이제 물질의 원리와 이 영성의 원리가 물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모든 물체는 다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원리를 그러니까 천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남은 그냥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거를 왜 그럴까라고 묻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또라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렇다고요. 에디슨이 자꾸 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물으니까 선생님 이게 골치가 아픈 거야. 도대체 내가 선생 생활을 평생 해먹었지만 이런 애는 없다. 그냥 넌 내가 못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엄마를 불러가지고 나 당신은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뭐 때문에 그러냐. 얘는 질문하는 게 꼭 뭘 이러고 있다고 엄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지 애하고 선생하고 누가 문제야? 선생님 문제.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하겠다. 그렇다고 그냥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안 되겠고 거기도 계속 보내봐야 애가 거기서 완전히 병신 취급당하겠고 그냥 홈스쿨링을 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놨으면 그냥 너 거기에 맞춰 이래 놓으면 이게 또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죽어버리고 만다. 그게 이제 한참 어릴 때
했는데 그 어릴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냐가 결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이 나무 저기 어디 가다 보게 되면 조경수 이게 저 키우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그 부드러운 매놓더라고요. 그렇게 요즘 배나무 밭이나 뭐 과수원 같은 데도 가게 되면 옛날에 뭐 배나무를 그냥 이렇게 키워놨는데 요즘 어떻게 하는 거대 하우스 이거 파이프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뭇가지를 어렸을 때 한 4개 정도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매놓는 거예요. 자라는 대로.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이렇게. 그럼 왜 그렇게 자라? 이게 이렇게 자라놓으니까 하늘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아 이걸 뭐 따는 것도 힘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파이프 이렇게 해놓고 그 모양대로 만들어놓으니까 그 밑으로 다니면서 거기서 다 작업을 해 놓으니까는 이게 편하니까. 근데 늙은 나무를 갖다 그렇게 하러 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나이 먹은 다음에 이걸 다시 갖다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케노시스 이걸 하면서 이제 계속 듣는 얘기는 여기 앉아서 들을 때는 맞아 그래. 그런데 가면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그렇다는 얘기죠?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 말들을 계속 뭐 거기다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자기 걸로 굳어지기 전에 그걸 고정관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가서 뜯어 고치려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슨 훈련을 시키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어느 한 생각 갖다가 고정시켜 놓는 걸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걸 이제 쇠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쇠뇌를 시켜놔 버리는 게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을 시켜놔야 되는가 하게 되면 조기교육 때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것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고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요.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러니까 항상 콤마 찍어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또 생각을 하고 일어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사고의 한계에 갇혀버리게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불행한 일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천재들을 갖다가 다 뭘 만드는가 하게 되면 둔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둔재를 만드시는 분일까요? 천재를 만드시는 분일까요? 천재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 문자를 풀이하면 천은 무슨 뜻이에요? 1000가지란 뜻인가? 1000가지 재능을 줬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 자체가 하나님은 누구만 만들어 놓으시는가 하면 천재만 만들어 놓으세요. 둔재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동식물 모든 지금 존재하는 거는 인류 역사 그리고 우주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어떻게 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도태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최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를 해 놓으셨다고. 컴퓨터가 이게 인공지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이제 분리시켜 놓는 어떤 거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모기는 그냥 모기로서 최고일 뿐이지 모기가 딴 게 될 수가 없어요. 모기가 발휘될 방법이 없는 얘기고 송충이나 송충일 뿐이지 송충이가 누구의 역할을 할 재간이 없다.
그 송충이 계속 송충이만 하는 거야 그냥. 누에는 그냥 뭐만 하는 거고, 나 그 저 어디지 민속촌? 뭐 당연히 알고 있던 거를 거기 가니까 뭐라는 건 누에고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삶아가면서 그걸 뭐 이렇게 그 실을 그도 풀어내고 있는데 누에고치 하나에서 야 그 실이 어마어마하게 가늘면서 어마어마하게 질기고 어마어마하게 길어. 그게 뭐 잊어버렸네. 몇 킬로야? 누에고치 하나에서 실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뭐 긴 거 3kg인가 나온대. 그 3kg 여기도 저 대함이 가는 거리 누에고치하니 그 실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튼튼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옛날에 방탄조끼를 만들었대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게 좀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은 화살이 못 뚫고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땡겨 보니까는요, 충분히 그럴 거. 그러니까 최고만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본래 그분이 무슨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저이신가? 최고.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붙어 있지 않고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현실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최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최고가 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는 걸 가지고 뭘 잘하는 걸 가지고 우열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그 천재의 우열을 어떻게 나눠요? 지금 저 식물 가운데서 뭐가 제일 좋은 건가? 우열 한번 나누나 봐요. 그리고 좋은 것만 남고는 밑에 있는 놈 시원찮다 그러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다양한 재능들을 주셔가지고 그 다양한 재능이 어떻게 하게 하는가 하면 서로 어울려가지고 그 조화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또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고대 철학을 보게 되면은 뭐가 이제 그 사고의 출발점 화두 중에 하나가 되는가 하면 조화라고 하는 거. 이 조화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화는 똑같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조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비슷할까요? 반대일까요? 완전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지. 예? 그러니까 S극과 N극이 있다고요. 자석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N극만 있으면은 S극만 있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N극과 근데 S극은 어떤 거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거가 가능해지는 거고 요즘 마을이 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안 맞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좀 있지요. 근데 그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안 맞는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맞는다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쪼으면은 그건 누구를 쪼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쪼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요. 하나님 쪼지 말아요. 예? 우리는 자꾸 그냥 넌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이서 우하고 이런데 보게 되면 두루미하고 뭐예요 무언가 뭐 여우 두루미는 주둥아리가 어째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가가지고 물고기 잡아먹지. 근데 여우는 그건 또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 터득되는 거가, 이게 어렵습니다. 그 원리와 이치가 영성 수련의 핵심인데, 다시 한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나를 낮출 때 그게 가능한 거지. 내가 나를 높여놓고 있으면 그건 어려운 일. 넌 왜 그래? 왜 자꾸나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냥 날 힘들게 이렇게 얘기. 내가 그 사람 힘들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 생각은 안 들어. 내가 이렇게 함으로도 저 사람 힘들 거야 이 생각은 안 하고,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래 세상 이래 나가지고서 왜 이렇게 하고 맨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반대는 자기를 자꾸 긍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이야말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고의 영성의 책이야. 근데 이거를 마가복음을 해석해 놓은 책들 제가 좀 몇 권 이렇게 들여다 보는데, 어디에도 마가복음을 영성으로 해석하는 책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있느냐? 왜 베드로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뭐라고 그러라면 마가 공동체라는 말들은 왜 그렇게 잘 쓰는지, 뭐 이제 빠져나갈 군형을 만들어 놓는 거 같아. 공동체, 무슨 마가 공동체, 무슨 공동체, 요즘 또 이제 뭐 아주 무슨 그게 무슨 유행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이 비평, 성서 비평에서 이제 양식 비평, 본문 비평, 양식 비평,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비평,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학 비평이라고 하는 거고, 편집 비평 뒤에 그 어떤 공동체 사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편집자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그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영향을 주었다, 뭐, 요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나오는 말이 무슨 마가 공동체, 뭐, 마태 공동체, 바울 공동체, 이제 요런 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여긴 특히 베드로를 비롯, 특히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인 거야.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려놓고 있는가 하면은 마가 공동체, 베드로 공동체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가 공동체와 베드로 공동체가 서로 대립관계였다, 갈등관계였다. 이래가지고 마가 공동체에서 베드로 공동체를 어떻게 하고 있다, 확 묵사발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이제 요 근래에 요즘 세계 최고의 신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영성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왜? 사람이 다 어떡하고 사니까. 그러고 사니까 당연히 두고 이것도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기록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그건 영성의 해석이 아닌 거야. 제가 읽은 그런 책들 가운데, 특히 마가복음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본 것 가운데에서는 신학자가 해석을 했던 거든지 간에 목회자가 해석을 한 거, 설교로다가 나온 설교집도 제가 좀 갖다 한번 이렇게 몇 권 봐요. 그럼 뭐 신학자들 것만 들여다보고 뭐 그럴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대표적인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 설교를 뭐라고 하고 있나, 누구 것도 봤는가 하면 내가 조영기 목사님 것도 갖다 봤어. 어디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마가복음 해석해 놓은 그게 한 권 나온 게 있어요. 내가 그것도 봤어. 그럼 왜 그걸 했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모함이 없느니라. 그건 뭐 마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그 관심 가지고서 이제 그런 쪽으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건 영성경의 해석이는 아니. 그 사람들이 영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영성의 해석은 아닌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볼 때
첫째다. 첫째라고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할 때, 예.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마태는 마태대로 나름대로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마태만 볼 수 있는 그 완전 죄전문가, 그 죄악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정리해놓고 해석을 해나갔다. 그 마태는 아주 그 최고 수준의 랍비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12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첫 번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제일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영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뭘 이해가 됐다는 거야?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이해된 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영성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영성이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건 자기 부정이다, 낮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이유가 모든 물질은 가장 작은 미세 세계로 들어가서 원자, 전자, 양성자 어디로 들어가고 큰 세계로 나가면 우주, 요즘 다중 우주론 뭐로 나가더라도 뭔가 하게 되면 다 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가 뭐의 원리인가 하게 되면 낮아지는 원리. 모든 만물이 서로 다 낮아지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형태 띌 수밖에 없어요. 구의 형태.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식, 피라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낮아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왼쪽도 오른쪽도 없고 아래 위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위가 아래고 아래가 위고. 이게 놀라운 원리와 이치입니다. 그게 영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란 얘기예요? 영성인 거예요. 이건 아마 물리학자들이 이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보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 뭐에 도달하면 영성에 도달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왔어요. 많이 온 거는 전에는 물리학이냐 현미경만 가지고 뭐만 가지고 그냥 물리적인 연구만 하면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쯤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물리학이 더 발전하려고 한계에 도달을 했는데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이 확 바뀌었는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경이에요. 그게 뭐죠?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그 말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뭘 가능하게 한 거죠? 통섭이에요. 통섭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통섭은 누가 먼저 그러는가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과학자들이 자연과학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이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인문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휩쓸고 있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성경이 좀 그랬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이 더 발전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불경을 봐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지금 서양 세계에 그냥 급속도로 파져 나가는 거는 이런 식이 돼. 그러면 성경은 그런 게 없는가? 성경 자체가 다 그런 건데 이걸 그렇게 못 본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되나?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거 영성의 원리 중에서는요. 그 영성 원리들 중에 한 작은 부분 중에 하나야.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세계 최고의 자연과학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그 통섭이
이게 통섭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야?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어떻게 하는 거야? 통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게 반야신경 그걸 가능하겠다는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뭘 하긴 해? 뭐 빙신이었지. 뭐였다고? 빙신. 전 세계에 황금을 찾아 나서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황금을 찾아 나서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도 황금 중에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야.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공개놀이를 해.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이렇게 보니까 좀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돌멩이 가지고 놀고 있는데 보니까는 좀 눈에 띄어. 가서 보니까 뭘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물어봤어.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저기요. 그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이 그렇게 가지고 발견이 되어졌다. 그게 모르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걸 그만하고 받고. 우리가 지금 딱 그 짝이야. 뭐가 병신 중에서 제일 큰 병신인가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거고 가장인데 그걸 모르고 제일 쓸모없는 무언 줄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다 가지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야말로 병신 중에서도 상병신인데 제가 이렇게 보기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심한가? 병신 중에서도 상병신이었던 것 같아. 신천지가 뭐 교회를 좀 비판한다, 뭐 어쩐다. 근데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문제라고 그냥 딜있다 뭐 아주 그냥 시리즈로 엮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얘기를 하러 든다라고 하게 되면 나만큼 얘기하는 사람 없다. 신천에서 얘기하는 거 다 갖다 모아봐야 내 새끼로 손가락만큼도 안 된다. 그러나 나는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내가 해치는 공격하는 난 공격으로 말하지 않는다.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교회를 공격을 하면 어떻게? 난 교회당 안에서 교회당을 나는 고치는 거지. 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되나?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게 뭐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뭐 말씀 해석이 어쩌고 저쩌고 그 뭐 내가 이제 그러려고 그래. 그럼 이제 신천지보다 더 나은 해석이 있으면 그걸로 올 거냐 도로? 올 준비가 돼 있냐? 내가 아직 그 말까지는 안 했어. 내가 이제 다음에 만나면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래. 여기 뭐 그게 없어서 갔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그보다 신천지보다 나은 게 있다면 돌아올 준비가 돼 있냐? 그렇게 말을 돌려가지고서 이제 뭐 지난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뭐 그런 거 한번 공개 토론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그러는데 뭐 전혀 응하지를 않는데나 뭐 어쩐데나 그래가지고 아주 그 소리를 올 때마다 그 소리를 해가지고서 그럼 진짜 한번 해볼 생각이 있냐? 아주 그냥 뭐 아주 할렐루야야. 근데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돼야 된다. 자세가 준비가 된다는 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내 걸 내려놓고 빈 마음 가지고서 진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대. 근데 생각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다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속에는 그게 안 돼 있다. 그리고 하니까 맨날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야말로 내가 마가복음을 지금 써내려가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뭐요? 빙신.
보여 나는. 이런 병신이 있나 그래. 아예 제목을 그냥 비행신 그러고 지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모든 만물의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것들과 맞아 들어가야지. 이제 영성 수련 이번 학교 하고 계시는데 기도들 좀 하고 있지요? 대답이 없으셔. 기도를 해요? 기복을 해요? 기절을 하시나? 기도하는 시간 다 기절해도 주무시는가 봐. 기복도 보게 기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 활동 가운데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태 맨날 기복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 이게 뭐 아직 기도인지 기복인지 경계선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기복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나? 예?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고 앉았지만 하다 보고 하고 나서 가만히 보면 기도를 한 게 기복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 이제 고무나무 갖다가 이놈을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니 이놈에게 잡히나 이게 뼈에서 그냥 석회가 다 석회가 빠져나가는 거야. 악의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인들 보게 되면 그냥 뭐 구부러지기는 고사하고 조금만 하면 다 부러져 버려. 그냥 엉덩방아만 쪄도 뭐 고관절이 부러졌대나 그거 뭐라고 그러죠? 골밀도가 뭐 어때 됐다나 뭐 골다공증이래나 그런 걸 갖다 이제 이기는 걸 꺾어가지고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되나 다 부러지고 말지 지금. 지금 그 꼴난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서 이걸 여태 이거 뭐 이제 완전 이제 골다공증 환자들 갖다가 놓고 이제 뼈 따고 방향을 다시 만들자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자연 취하면 좀 더 좋아져요. 그래도 1년에 자연초 2번 하자고 그랬더니 한 번만 하자며 또 그것도 또. 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니 이놈에게 뭐가 돼 그래 이게 우리 완전 빙신게 또 얘기하는 게 난 통섭이란 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참 정말 통섭 그냥 뭐 통섭인가 뭐 그런가 본데 근데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뭐가 그 말을 나오게 했다고요? 공적시색 색즉시 그건 완전히 말장난 같았던 거예요. 어떻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야 반대인데 그거는 서로. 응? 근데 자연과학자를 어디쯤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통찰과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서양의 지성인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 그게 우리는 무한 거야. 뭘 했다고? 비행신짓 했지 뭐. 비행신. 무슨 비행신? 상비행신. 큰 병신. 비행신도 완전 큰 병신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요. 진짜 병신일수록 어떤가 하게 되면 병신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뻑뻑 우기고 있는 거야. 그게 심각한 얘기가 되는데. 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야말로 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일 수 있다고요? 최고의 영성. 베드로가 최고인 이유는 지식에서도 아니고 무슨 열성 다 떠나가지고 영성이 돼 있어. 그게 어디에 들어있나?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거야. 마가복음. 자, 이걸
맨날 이성으로 보니까 막 마가 공동체, 베드로 공동체 있는 사람은요 아주 또 그런가 또 이래요. 그 공동체라는 말을 그 갖다 내다버려야 돼. 성경 해석에서 공동체가 뭐 서로 대립관계로다가 보려고 그러는 어떤 이런 그건 뭐 바울 공동체 이 말을 씁니다. 자꾸 그러고 하는데 그야말로 진짜 이게 아주 좀 곤란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냥 좀 뛰어넘어가자고. 일일이 다 벌어들면 한이 없고 한마디 꺼내면 이건 막 1시간씩 흘러나오더니 이놈의 이게 뭐 이제 좀 자기가 긍정이 돼요, 부정이 돼요. 어떻게 했어요? 어디 이걸 내밀어야 되나? 내가 이걸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해야 되나? 뭐예요? 제일 가까운 데 앉으신 조인숙 사모님은 이건 것 같아요. 여태 지금 그때 여태 살아온 거지 영서실로 나오면서도 이 색깔이 보여요. 이 색깔이 보여요. 이렇게 돼가려고 노력해요. 여기서 레드카드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그린 카드도 만들어 올게요. 사실 우리는 다 지금 다 이거였어. 이게 뭐 그게 뭔가 에피티마오야. 여기 지금 주로 많이 나오는 에피티마오가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라고요? 그게 뭐예요? 레드 카드. 레드 카드. 문 목사님 얼굴 표정은 둘 다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난 그린 카드인데. 아예 그린 카드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에 문 목사님한테 만들어 와야 되겠네. 뭐 돼 있다고? 블랙은 뭐야? 그건 더 센 거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그린을 붙여 하는데 블랙을 붙여야 되겠네. 잘못 만지죠. 까만 거, 빨간 거, 노란색, 녹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순서가 그린하고 블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그린하고 녹색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드하고 블랙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게 돌려야 되겠네. 집었다 놨다 하지 말고 이거. 문 목사님 돌려야 블랙 카드도 있다. 나 그건 몰랐는데 또 또 화이트 카드는 없나? 화이트 카드는 뭐 이 빙신. 백치 빙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자, 마가복음 9장 42절로부터 49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어린아이 얘기는 뭐 지난주 조금 했으니까. 그때 이 어린아이가 누구라고요? 이때 이 어린아이가 이그나치우스래. 속사도 교부 중에도 제일 중요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됐대. 자, 몇 절부터라고 그랬죠? 30? 30? 42절부터요. 그러면 42절부터 몇 절까지 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5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두더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예, 이게 잠깐 이제 여기 화면을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9장 끝나는 어떤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이제 9장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이제 여기가 되겠는데 요 얘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주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때? 여기 한번 화면을 보세요. 뭔 특징이 있어요? 9장에서 10장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참 넘어가야 돼요. 예, 여기가 요게 지금 이제 대조서로 이제 볼 때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이게 특징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가복음에서는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기는 마태복음을 봐도 거의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 요건 제가 마가복음 중에도 다시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거기 때는 마가복음도 이제 같이 거기다 좀 넣어야 될 거 같아. 이게 한참 넘어갑니다. 근데 이 많은 이야기들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0장 5제 조금 있었나 중간에? 10장. 여기로 있네. 여기 조금 나오고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를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를 통과해가지고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가운데에서 그럼 무슨 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계시면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마가복음에도 얘기하는 것과 마태, 누가, 요한에도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신학용 대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게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이에요. 이거는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따로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계속 지금 어디서부터인가 하게 되면은 오병이어 하시고 난 다음에 두로와 시도노로 가셔가지고 있다가 또 다시 이제 이방인 지역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짧은 시간이고, 그래 베세다 지역에 와가지고 질병리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시내 변화산 그리고 갈리 지역 가는데 계속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과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제자들에게만 데리고 12 사도들만 데리고 하시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벗어나가지고도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더니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그랬지만 못 들어가게 하는 바람에 이제 요단 건너편 이렇게 또 지나가시다가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제자들만 데리고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그런 말씀으로서는 여기가 지금 마지막은 무슨 얘기냐면 유언이야. 이거는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지금 요 말씀이 두루루 지금 우리가 본 것들이 거의 다 유언에 속하지만 특히 요 부분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유언이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우리 이제 1월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이제 가상 7원 뭐 이제 이렇게 가지고도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 이뤘다. 그러면 이제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다 이뤘다는 거를 뭘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걸로다가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걸 구원사가 이제 이루었다. 이제 그게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 그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보이는 거야.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 죽으신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속사 신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보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 못지않게 이러자고요. 그럼 보다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뭐요? 제자들에게 하신 무슨 말씀이요? 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18장에 나와요. 뭘 잘라버려, 찍어버려, 빼버려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다가 이제 그 교회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요 얘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뭐에 해당되어진다고요? 이건요 유언이야. 그럼 이게 유언이 중요해 안 중요해? 그건 다 이루었다. 그건 유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그 누구한테 한 얘기야? 그 유언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마지막 말씀일 수는 있을 세상에서 입술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얘기가 유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가상 치료는 유언이 아니야. 선생님께서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은 설득이 되는데 이제 유언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좀 또 다른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적인 말씀이다라고 하신 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설명. 예. 그러니까 이제 설명. 여태 설명했는데 또 하라고. 설득이 덜 됐습니다. 설득이 덜 됐다. 이게 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얘기네. 설득이 덜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득하는 능력이 없다 그 얘기네 결국은.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이거 여러 번 배워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된다니 이걸 우투가 나 그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는 여기였어요. 요거 이전에 화이슬진제 고라시나 화이슬진제 베세다야 뭐 이제 이루고 이제 그게 갈릴리 사역의 끝내시는 그런 평가예요. 갈릴리에 대한 평가예요. 왜 거기서 맨날 그냥 3년 동안 3년 이상이나 거기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매너리즘이래나 뭐 여기 빠져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하도 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서 새롭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야. 이게 저주예요. 일상에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는 거예요. 태양이 매일 떠요. 그럼 맨날 뜨는 거지. 근데 태양이 매일 뜨는데 어떻게 뜨냐면 완전 새롭게 다가오는 거야. 어두운 밤을 뚫고 그리고 새롭게 그리고 봐봐요. 완전 아침에 새벽에 해 뜰 때부터 나오면 완전 새거 된 느낌이잖아요. 그 전날 그냥 한여름에 그냥 삼복도에 그냥 다 오후 저녁 되면 다 파김치가 돼 있어 그냥. 모든 풀이 다 시들어가지고 그냥 쭉 늘어져서 파김치가 돼. 아침에 딱 나가보면 어떨까요? 새벽에 나가보면요. 다 싱싱해져 있는 거예요. 공기도 어때요? 저녁 공기하고 아침 공기하고 같은가요? 완전히 다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똑같은 것들이 뭘로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 새로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야. 근데 여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건 뭐 맨날 그냥 뭐 병 고치고 맨날 하시는 말씀. 너희 역의 홍걸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은 그들이 다 회개를 했으리라. 마지막 날에 그들이 너희의 고발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런 거 생전 본 적도 없는데 말이야.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그 말하면은 너 뭐라고 그럴 거야? 너 맨날 3년이나 봤잖냐 말이야. 우리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똑같이 심판 받으면 어떡하냐? 이러면 넌 뭐라고 말할 거냐?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야. 얘기가요. 무서운 말씀이라고 이런 얘기가. 사실 거기에 가장 첫 번째 해당자는 나야.
난 그걸 맨날 겪고 맨날 떠들었으니 그걸 어떡하나. 저 겪고 떠들었으니 그걸 어떡하나. 이건 뭐 빠져나갈 군형이 없어 이게. 그 다음 사람은 누굴까? 말 안 할게. 밖으로는 순서대로일 텐데 짬밥이라는 문서. 이게 이제 어떻다고? 뭐라고 그런 거야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얘기, 그 종결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만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해가지고 강조한 게 뭔가 하면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건 먹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가 그 다음 두 번째 비단 사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이방인 사역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 사역을 이해를 했는데 이걸 마가복음 전문가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건 마가가 쓴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마가가 쓴 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를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가 요한 마가 이르죠. 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뭐 그런 그 마가다락방 그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팔레스틴에 산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없대. 그 지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야 마가가.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마가는 팔레스틴 지리를 몰라가지고서 이걸 잘못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 행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어딜 갔다라고 하는 요거를 그냥 이게 그런 지리가 그렇게 붙어 있지를 않은데 요 부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누가 바클레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게 뭔가 예수님의 행보 중에서 약간 수수께끼다. 왜 이렇게 움직이셨는지를 도대체 그 바클레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요즘 또 마가복음 해석한 사람들은 그 마가가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요한 마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가가 아니다. 그 마가라면 이렇게 지리를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정설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일부에서는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는 게 영성으로 보는 거하고 이건 너무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뭘 받았다고? 잘 봐요. 이춘우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걸 받았다고요. 그래서 에피티마우, 여기다 에피티마우라고 써놔야 되겠네, 그냥 아예. 그렇게 변화산, 그리고 이제 여기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갈릴리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드러내고 싶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를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와만? 제자들하고만. 그 얘기가 지금 9장 그 후반부의 얘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앞부분에 뭔가 하면은 그 유언, 그 앞부분도 같이 연결돼가지고 봐야 돼요. 그 앞부분, 우리가 지금 읽는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죠? 너희가 지금 오면서, 이 길 중에도 이렇게 걸어왔어요. 길 중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차피 또 봐야지. 뭐 이해가 안 된다니 난 그걸 그냥 다 알 줄 알고 넘어갔더니. 자, 이제 여기로 가서 보자고요. 여기 이건 또 어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봐야지 될 텐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런지 이게 뭐야? 휴대폰을 꺼놓든지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떠들어놓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내가 그냥 내버려뒀네 이런. 잃어버리고. 진동을 해놨던지 뭐는 왜 하필 이게 울려 그래. 뭔 얘기하다 잊어버렸네. 자, 길에서 서로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게 길에서 뭔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잠자면 할 말이 없어. 이건 뭐 왜? 길바닥에서 서로 누가 컸냐고 싸웠거든. 이렇게 나가요. 12 제자를 불러 이러시되 그 애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세워놓고 이게 유언이에요. 이게 유언입니다. 이 부분에 유언은 여기부터 시작된 거야. 예수님의 유언을 잘 이해하려면 이거예요. 이제
아주 실물 교육에 어린애 그게 이그나티우스였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 제자들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이제 유명한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요 아이가 이 얘기가 되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한 걸로 나와요.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나가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게 뭐냐. 이게 유언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유언의 이제 시작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본 그 주르르 이제 나오는 거야.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가 무사람이 낮추는 자가 이게 아까 금방 얘기한 게 뭔가 하게 되면 첫째가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 안 보이시는가 하면 한 분도 안 읽어보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뭐가 끝이 되며 무사람을 그게 제가 금방 얘기한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유언인 거예요. 이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천우 목사님? 이게 유언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말. 이게 어디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게 마가복음이야말로 영성의 책인 거예요. 그 어떤 책보다도. 그러니까 베드로야말로 누구보다도 영성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걸 유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은 이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상치론을 하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상치론은 누구에게 하신 유언이 아니야.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냥 말씀이었지. 마지막 말씀이라는 말과 유언이라는 건 같은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같은 얘기. 유언은 특별히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해주는 어떤 가르침에 들어있는 거고. 그건 유언장은 그러면 언제 작성을 해요? 정신이 아주 멀쩡할 때 작성을 해요? 정신이 나갔을 때 작성을 해요?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얘기를 해놓고, 근데 또 죽은 다음에 딱 서로 또 자식들끼리 쌈박질 할 거 같으니까 또 어떻게 놓지 요즘은요? 공증을 받아놔. 서로 나가지고 딴소리 하면 이것도 뭐 그렇고 가지고 쌈박질, 주로 뭐 가지고 쌈박질 나는 거면 재산 좀 매달 남겨놓게 되면 그거 가지고 꼭 쌈박질 난다. 그러니까 공증을 딱 해놔. 딴소리 못하게. 그게 이제 유언이에요. 그건 나중에 한 얘기는 그건 유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거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한 유언은 지금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가 유언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야. 가상치론이 아니야. 가상치론은 유언이 아니야. 그럼 테스타먼트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나요? 테스타먼트에 들어있는 그 이제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이제 제일 개념, 제일 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지요?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이라, 계약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지만은요, 제일 개념이야. 그 다음, 그냥 프라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 그 유언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유언이 이거였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영성의 얘기, 자기 부정인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 너에게로 오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질문한 것 때문에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시는 이제 얘기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어떻게 하게 되면은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거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난번에 맷돌질 해봤지요? 저건 무슨 맷돌이에요? 저건 무슨 맷돌이라고 불러요? 뭐 맷돌질도 안 해봤는데 그걸 무슨 맷돌이라고 부르는지를 알게 뭐야. 그냥 맷돌이 그냥 맷돌이지. 뭐로 돌리니까? 손으로. 연자 맷돌은요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가 끌거나 노예가 돌려야 되는 거지. 그거는 손으로 돌려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저 맷돌을 갖다가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져도 가라앉을까 안 가라앉을까? 그럼 확실히 가라앉지. 모가지가 끊어지기 전에는. 근데 연자 맷돌은 이만하다고. 그 지름이 그게 뭐 아마 1m 좀 1cm 돼요. 두께가 또 이만해. 이 손맷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라. 그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실족하게 않는다라고 하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 그래 놓고 나가지고도 또 뭐라고 그러면, 또 나한테 뭐라고 내가 힘들 때 이래 나오면 이게 완전 이제 연자 못하고 두 개를 매가지고 하나는 모가지다 매고 하나는 어디다 달아야 돼? 다리에다 매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연자부터 하나 더 매다는 그런 격이 되는 거가 되는 거야. 이게 마지막 유언이야, 이게. 이 얘기가요.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길래 내가 뭘 잘못하니까 저 사람들한테 뭐 거슬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게 지금 여기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얘기 자체가.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영성 수련의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사람의 관계인데, 누군가에 대해서 한 호리만큼이라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 마음, 비판적인 걸 가지고 그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더라. 진짜 승강진태에서. 딴 거는 대충 넘어가는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더라.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이라는 그런 얘기가, 그거는 영성의 원리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 윤리 뭐 교훈 도덕 그냥 이 정도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상에 나로 돌아가신 거에 중요해. 그게 복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완전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성으로 보지를 않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눈이 삐었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삐었다고 그러는 거야. 삐는 게 이제 팔도 삐고 다리도 삐고 그런데 뭐도 삐는 거죠? 가끔가다 뭐 어쩌고다 허리도 삐는 경우가 있다고요. 뭐 도다가 뭐 허리가 뭐 뜨끔 삐인 거예요 이제. 그 삐고 남자 그거는 뭐 고칠래 뭐 하던 물리치료 받고 뭐라 어떡하고 한참 그냥 뭐 고치도 받고 어그저그. 근데 뭐는 삔 건 삐었다고 생각하지 눈이 삔 건 삐었다고 그러지를 않아. 눈 삐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나? 볼 걸 제대로 보질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눈이 삐는 거야. 그건 눈이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가지가 삐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모가지가 삐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지를 못해. 왜 이게 고개를 돌려야 보지? 그래서 그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얘기가 이게 볼 걸 보질 못했다. 그거를 지금 눈 삐었다는 얘기야 이제. 눈이 삔 줄은 우리는 몰라. 어떤 사람은 뭐가 삐었는가? 입이 삐어가지고도 꼭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고치는 게 수련인데 여기 지금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려면 차라리 모가지로다가 뭘 매라? 연자 맷돌을 매라. 내 손이 그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고치고 그런데 손을 잘라버려라 말이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자꾸 이게 안 되걸랑 발을 어떻게 해라? 잘라라. 얘기가 돼. 저런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는 내 눈이 이게 눈이 삔 거예요 이제는. 눈빛 얘기가 나옵니다. 손도 뼈요, 다리도 뼈요. 모두 삐는 거죠? 삔다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약사하고 같이 사시는 목사님 삐인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봐요. 과학적으로. 난 삐긴 삐었다는 걸 있긴 하는데 삐어보긴 했는데 그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긋나는 걸 삐었다고 그러나 봐요. 눈이 삐어서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럼 팔이 삐인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겨울에 전에 언제 한 번이야 추울 때 이러고 걸어가다가 다리가 콱 넘어지면서요. 나도 모르게 이제 손 콱 짚었어요. 그때 여기를 삐었어. 이 손목을 삐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냥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고 내가 침 맞고 그 삐었다 근데 뭐가 삔 거야? 삐가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난 잘 모르겠어. 인대가 늘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뼈 자구가 어떻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 뼈가 어떻게 굴절됐다고 그러잖아. 그 삐었다고 그러질 않잖아. 근데 삐이는데 이게 눈이 삐걸랑 어떻게 해라? 눈을 빼버려라. 입이 삐거나 혓바닥 잘라라는 얘기는 없어. 그 얘기까지는 없는데 눈알을 빼버려라. 이게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 뭐라고 해요?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른 데는 없는 구절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유언 중에다 마가복음에 이게 베드로의 유언의 이 얘기가요. 자, 뭐죠?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에도 구더기가 사는데 구더기도 죽지를 않는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데인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거로만 이렇게 되면 무언적인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현대 성경을 좀 찾아놨어요. 여기 지금 이제 48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 그들이 누굴 말하는 건가? 손이 삔 사람 말하는 거야. 다리 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또 뭐 삔 사람? 눈이 삔 사람. 또 뭐 삔 사람? 하나 붙이자고. 입이 삔 사람. 자꾸 쪼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자꾸 뭐 이제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이제 이러고 나오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잘 삐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정순 권사님 어머니 이렇게 뭐 요즘 복수로 다 그냥 엄청 지금 이제 오늘날 하시는데 뭐 연세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건 왜 그러는 거고 내력이래. 그건 또 이제 간이 약해서 이제 형제 다 그렇다. 이게 다 달라요. 신체도 특징이 있고요. 신체도 특징이 있어요. 정신도 어떤 사람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커. 그걸 어떻게 그걸 뭐 작고 싶어도 작은가 크고 싶어도 큰가 그걸 어떻게 그 뭐 작은 대로 살아야지 크면 큰 대로 살아야 되고 그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머리숱이 많은데 난 20대 대머리야 이게. 대머리도 뭐 40, 50대도 대머리가 20대 대머리. 근데 그 많이 들은 질문이 뭔가 하면 그 머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장가를 갔냐. 난 뭐. 어디 갔지, 이 사람?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머리가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대. 이렇게 빠질 줄 알아서 결혼 안 했다는 얘긴데. 근데 사람마다 다 잘 삐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맹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 다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안 되고 있는 사람, 그거 어떻게 안 되는 뭐고 그걸 뭘.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겨먹으니까 할 수 없어. 그러면 곤란한 얘기고. 난 이렇게 생겨먹으니까 좀 이해해줘. 이해도 곤란한 얘기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생겨먹었는 거를 고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뭐가 더 어려운 걸까요? 근데 그렇게 안 생겨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지요? 네. 그렇게 안 생겨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거긴 불만 뜨거운 게 아니라 모두 와서 파먹는다고? 구더기가 와서 버글버글 파먹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게 뭐 파리만 날아다니면서 지저분하다, 모기가 와도 뭐 아프다 그러는데 구더기가 파먹고 있으면 구더기가 파먹고 있는 거 봤어요? 난 한번 봤어. 이게 저 거지 같은 뭐 개가 그냥 어떻게 풀려나가지고서 닭장을 갖다 그냥 다 부시고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닭을 다 물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놈 닭들이 그냥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와보니까 어느 날 와보니까 그냥 닭장이 그냥 난장판이야. 아이, 그래 이제 닭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없더라고요. 이제 이제 종자다우 저 굉장히 귀한 닭입니다. 저건요. 어렵게 힘들게 구해온 게 이제 종자가 없어졌다. 그런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도망갔던 닭이 왔어요. 순놈이 하나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 이제 좀 뭐 털도 확 뽑히고 물린 자국이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깨 축지 이제 등짝 여기를 물렸는데요. 엄청 이제 많이 물린 거예요. 푸파이가 이게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걸 치료를 약이라도 발라주려고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허옇더라고요. 허여서 그냥 허연가 보다 이랬는데 이걸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바글바글 뭘까? 이야. 수천 마리가 이게 깊이가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 1cm 이상 깊이만. 그러니까 등짝인데 거기도 이렇게 날개 쪽지 뒷짝 거기를 이렇게 물어놨는데요. 그게 벌어진 거 한 1cm 가까이 2cm 좀 너무 넓고 한 5mm는 되는 것 같아. 한 이만큼 길이를 이렇게 콱 물린 거예요. 이제. 그래 그게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약을 발라주는 게 그게 구데기가 껴가지고 보글보글. 그래 약을 바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구데기를 처리를 하느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야지 알코올을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부었어. 부니까 조금 더 그런데 이게 뭐 하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뭐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다 집안으로 기어나갈 때 기다리다가는 안 되겠어서 고쳐가지고 다 이게 파냈어 이제. 근데 닭이 이게 뭐 마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죽을 맛이겠지. 죽을 맛이야. 내가 이제 닭 보고 그랬어요. 야, 너 이거 그냥 두면 이제 죽는다. 이게 다 구데기인데 이거 그냥 좀 죽으니까 아파도 좀 참아. 그랬더니 이놈은 닭은 모가지가 길더라고요.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이놈은 이제 자바라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진짜 봐요. 이러고 이렇게 보더니요. 지단덩치가 보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 보는 거지 양쪽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더니 내가 이제 그러고 하니까는요. 좀 아파도 좀 참아. 그러니까 누구 보고 누가 더 붙들었지? 목사님 붙들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이제 자기는 난리 칠 테니까 그래도 붙들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지? 너 아파도 좀 참아. 너희가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너 살리려고 그러니까 참아 그랬더니 얘가 진짜요 거짓말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잠깐 하는 것도 그 목사님 붙들다가 그냥 하도 오래 그러니까 가버렸어. 그러니까 나 혼자 근데 이놈 뭐래요? 이제 나도 뭐 양손 써야 되니까 가만히 앉혀놨는데 도망가지도 않고요. 손 났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자리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그 한동안 가만히 그걸 좀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걸 다 씻어냈어요. 이제 다 씻어내고 나서 그 무슨 저 허연 거 가루약이 있더라고요. 상처난데 바르는 뭐가 거기서 꽉 채웠어. 꽉 채우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이제 바늘을 들고 나와가지고서는 바늘에다 허연실 굵은 놈을 끼워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소독약에다 이제 이렇게 적셔서 이제 그래도 좀 뭐 혹시 세균 들어갈까봐 이걸 가지고 이제 꼬매는데 이게 뭐 며칠 지났으니까 벌어진 놈에게 이게 안 되더라. 이걸 그냥 꽉 갖다 붙여가지고서 이제 이걸 한 1cm씩은 옆에 해가지고 이걸 뜯어 꼬매는데요. 꼬매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나 좀 아플 텐데 좀 참아. 내가 놀라는 거는요. 버들적거리지도 않고요. 푸드덕거리지도 않고요. 꼭 뻑뻑뻑거리지도 않고 진짜 가만히 있어 이러고 보고 내가 야 네가 나보다 100배 낫다.
삼국지에 보게 되면 뭐 관우라는 사람이 무슨 화살에 맞았는 뭐가 썩어 들어가 가지고서 저 누구지 화탄가? 누가 와가지고서 그거를 뭘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뼈까지 그게 썩어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이거 좀 장군님 팔을 좀 여기다 붙들어 기둥에다 붙들어 매야 되겠습니다. 왜 이건 뭐죠 긁어내야 되는데 에이 그걸 뭘 붙들어 매냐 그냥 해. 아 이건 못 견뎌요 아파요. 아 그냥 해. 그런 동안에 뭘 했다고요? 바둑을 뒀대나 장기를 뒀대나. 그리고 그냥 화탄 그거 뼈 따고 긁어내는데 그냥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게 바둑을 둬가지고서는 그 집중이 됐을까 봐도 이겼대. 예? 자 이거 이게 그 닭 이름을 관우라고 지어줘야 되겠더라고. 거짓말처럼 부대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지옥 간 사람들한테는 온 몸에 구데기가 그렇게 파먹는데 그 구데기는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파먹는다는 거야. 영혼이라는 얘기는 상처도 낫지도 않고 고통도 사라지지 않고 그 고통이 똑같이 계속 느껴지고 어디 찌가 할 때 그 고통 몸이라는 게 신기해 가지고서요 통증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못 마시기는 마취제를 내보낸다고요. 그건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그러잖아요. 마취제 몸에서 내보내는 거. 근데 마취제 정도 가지고는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견딜 수가 없어요. 기절하는 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통증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은 기절을 하는 그런, 그건 기절하는 것도 없어. 마취제도 몸에서 안 나와. 그 통증은 계속 느껴져야 돼. 구데기도 뭐 처음에 나와서 뭐 그러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징그러운 거 계속 징그러운 거예요. 그냥 견딜 수 없이 징그러운 게 계속 에이 이제 뭐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곳의 극치가 그 상태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그 얘기인가 하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요즘 모기 하나만 뭐 벌레 하나만 해도 그냥 난리쳐 그냥 너무 징그러워. 근데 그 징그러움이 익숙해지지를 않고 계속된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불도 꺼지지 않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라는 게 계속 느껴진다는 거예요. 딘다는 게 이게 지서 그 다음에 여기 세포의 감각 기능이 죽어진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몰라요. 그 통증이 뜨거우면 이제 안 느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뜨겁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 이게 미칠지. 근데 거긴 미치지도 못해. 그럼 미치는 것도 없어. 맨정신은 그걸 계속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게 영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아주 생생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모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소금에 절여진다. 소금에 절인다라고 하는 거는 미꾸라지를 갖다가 소금을 끼얹어 보면은 실감이 납니다. 나는 어렸을 때 그 미꾸라지 잡아다 먹는 걸 자주 해가지고 미꾸라지 미끈덕미끈덕 해가지고 그게 미끄러워가지고 미꾸라지인데 그건 뭐 씻어야지 내야지 돼요. 씻어내는 거는 뭐 비누로 씻을 수도 없고 그런 걸 뭘로 씻어야 되나. 기가 막히게 뭐가 씻겨지는가 하면 소금이에요. 소금을 갖다는 미꾸라지는 잘 죽지도 않아요. 이놈들은요. 그런데요 소금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면요 소금 집어넣을 때는 이런 데다가 담아놓고서 미꾸라지 갖다 물 빼버리고 미꾸라지만 넣어놓고서는요 이런 거 가지고 소금 확 집어다 바로 닫아야 돼. 이게 뭐 1m는 뛰어요 이게요. 다 뛰어나와 그냥. 그 이거 한다면 다 마당은 다 뛰어나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요렇게 해야 돼. 들어가자마자 이게 난장파에 돼가지고 보면요 거품들을 다 뱉어놓고 아주 뱃속에 들어있는 건 아주 그냥 토하는 거를요 아주 그냥 싹 토해놔. 그 다음에 그 붙어있는 미끈덕한 놈가 싹 뽀드득 그 미꾸라지를 씻는 거는 아주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미꾸라지 물 없이 그냥 미꾸라지 갖다 놓고 소금만 갖다 쳐놓으면 끝나. 이게 소금 치듯 한다는 얘기가 이게 참 가만 그 이스라엘에도 그런 미꾸라지가 있었는가 봐. 그 거기도 미꾸라지 갖다 이렇게 소금으로 씻었는지 불소금에 그 무슨 얘기가 되는 이게 미꾸라지가 그냥 그렇게 하듯이 거기서 그게 계속 그 미꾸라지 쪽으로 다 죽어요. 죽지도 않는 거야. 죽음이라는 게 없는 데가 지옥입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어디도 죽음이 없어요?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죽지도 못해. 그리고 계속 이게 구데기가 파먹어. 그리고 또 뭐가 이게 미꾸라지 뛰듯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영성 수련할 때 좀 찍어놓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미꾸라지 퍼들떡거리는 거 죽는데 그거 찍었다가는 무슨 무슨 혐오 뭐를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미꾸라지니까 무슨 학대하는 뭐다 이게 너 그건 진짜 그거보다 고통스러워할 수가 없어요. 응? 금방 죽지도 않아 이게 그냥 추어탕 다 그렇게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거기서는 모두가 모든 거기 간다 불소금이 어떻게 될 거다? 절여질 것이다. 소금 얘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건 마태복음에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얘기야. 마가복음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야. 유언의 마지막 말씀이야. 소금 얘기가 마지막 유언의 말 쭈루루 나오는 유언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말씀 한번 50절 이게 유언의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걸 가지고 읽어봐요. 이걸 가지고 읽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개역성경 가지고 읽어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읽어봐요.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 무엇으로 그것을 따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제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인 건 마태복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고는 너무 달라요. 마태복음에도 유언은 뭐였죠? 23장 25장 얘기예요. 그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누가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는 거고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부분이 이제 그게 마태복음의 유언이야. 그거는 마태복음. 거기 이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뭐 기타 등등. 근데 마가복음은 얘기가 달라요. 세상의 빛이 아니야. 세상의 소금이 아니야. 여기는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요? 12. 그 앞에 뭐가 나? 쌈박질했으니까 길바닥에서 지금 변화산에서 그걸 어마어마한 거 경험하고 오면서 서로 쌈박질해. 누가 우리 가운데 높은 자가 될 거냐?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면 이제 내가 죽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거기 왕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 이거를. 그 오해했다는 거야. 거꾸로 듣고 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 가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말이고 우리 가운데 뭐 최소한 장관은 다 따놓은 거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최소한 장관을 하는 건데 이제 장관만 가지고는 안 돼. 장관도 이제 서열이 있어요. 국가 유급시에 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대통령 유고시가 뭐 대통령 총리 뭐 다 죽었다 그럼 장관들만 남다고 장관도 순서를 정해놓는다고요. 그럼 누가 이제 그 수반을 대행할 거냐라는 걸 주로를 정해놔요. 장관도 서열이 있어. 거기다 또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리가 있어 이제. 그럼 총리는 누가 할 거냐 말이야.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그걸 놓고 서로 다투고 앉는 그런 모습들. 마가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영성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는 속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남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 안 돼요 이게요.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해라라는 건 죄의 속성이라는 거야. 죄성이라는 게 그 얘기고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그러므로 너희도 죄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야 지금. 세상에 나가서가 아니야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 가운데에서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소금을 어디다 끼얹으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서 불소금 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 가운데 뭘 끼얹어놔라? 소금을 끼얹어놔서 그 썩지 않게 해라. 썩은 냄새 나는 걸 못하게 막아라. 소금을 게다가 어디다 끼얹어야 돼? 여기다 끼얹어야 돼 지금.
마음에도 견뎌야 되지만 어디다 견뎌야 되는 거죠? 너희라고 해도 내 관계에 소금을 견뎌라. 그냥 손이 삐지 않게 해라. 다리가 삐지 않게 해라. 눈이 삐지 않게 해라. 하나 더 뭐가 삐지 않게 해라? 혓바닥이 삐지 않게 해라. 그렇게 되면 다 그거 다 지옥을 면치 못한다. 이게 무슨 용서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구속사로다가 구원 어쩌고 누는 뭐 용서로 뭐 다 사죄가지고 이게요. 그 용서 사죄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이건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다 웃다고 그러는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용서와 사죄를 말하면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얘기지. 그렇게 사죄를 말해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능력은 그냥 우리가 뭔 죄를 졌든지 묻지 않고 과거는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 능력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로부터 이게 개독교 소리를 듣고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너희만 그러면 용서받았고 우린 다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포기하고 돌아오고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돌아가신 그 능력은 누구나 다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지배를, 죄의 통치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지요. 그래야지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래지는 거지. 그건 오직 십자가에서만 그 능력이 나온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요. 그러면 이게 앞과 뒤가 맞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앞과 뒤가 달라, 이게. 이쪽과 저쪽에 달라 놓으면은, 그럼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모순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창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 창은 말이야, 세상에 뭐든지 다 뚫러. 거기다 바가지 갖다 놓고 쿡쿡 찔러보는 거야, 이제. 그리고 또 한쪽에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것만 얘기하고 끝나. 이 방패가 있는데 말이야, 이 방패는 뭐든지 다 막아내. 그리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게 약장사지, 이제. 약장사는 이제 뭐든지 다 난다고 그러는 게 약장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약사로 어떤 사람이 듣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럼 당신 그 창으로 이 방패 찔러봐라. 이건 뭐든지 뚫는다고 그랬고, 이건 뭐든지 막는다고 그랬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헐 말이 없지. 무슨 모자죠? 수는 방패 손자예요. 우리는 지금 완전 모순이야. 그냥 말하는 것들마다 우리는 가만히 말하는 걸, 우리가 그동안 혼소리를, 그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뒤적거려 보게 되면 모순 아닌 게 없고, 이 답답한 노릇이 있나? 교인들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그래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것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모순 아닌 게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마가복음에서는 소금을 어디다 끼얹으라고요? 밥 먹을 때 국이 싱겁다 국이나 끼얹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반찬 만들 때 말이야 뭐 싱거 짜고 그래가지고 반찬에나 넣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다 끼얹어놔라. 너희들 가운데 끼얹어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 하지 마라가 마가복음에 뭐라고요? 유언의 마지막 말씀이 소금 얘기예요. 지옥에 영원히 식지 않는 뜨거운 불소금에 절여지지 말고, 소금은 우리가 그냥 이 소금만 갖다 찌어든 미꾸라지가 그냥 아무리 깊은 놈을 바켓을 갖다가 놓고서도 다 튀어나와 그냥 이게요. 네. 그 미꾸라지는 이게 탄력도 좋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뭐 온몸이고 뭐 완전 꼬리와 머리가 다 하니까 그거 탄력가지고 튀니까 뭐 이게 1m는 뛰는 거 같아. 그놈도 뛰는 걸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손 삔 거, 다리 삔 거, 눈 삔 거 그냥 용서받아가지고 끝난다고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
에이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뭐 십자가 가지고 그냥 뭐 용서받지. 장례식 많이 치르는데 장례식 치를 때마다 많이 위로되고 은혜가 된 게 있습니다. 누구가 아니라 그 장례식을 집전하고 있는 내가. 나는 공로 없으나 누구 공로 의지하여?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는 환송을 그냥 우리는 그런 식으로다가 말하고 받아들이고, 그건 천국 가는 환송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서 죄를 쫓아보내는 환송의 구절이어야지.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은 내 공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 공로로만 된다고요? 예수님 공로로만 내가 죄의 능력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요렇게 불러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에이 여기 죄진간 어쩔 수 없고 그건 뭐 그냥 그건 그대로 그냥 다 그냥 용서가 없다 그러고, 아니 어떻게 있는 게 어떻게 없어? 있는 것과 없는 건 반대인데 그게 어떻게 있는 게 없냐고. 그냥 피를 다 씻었대. 그럼 그 피가 뭔가 뭐 이상한 거지. 피가 있는 걸 없게 하는 능력인가? 예? 있는 게 없는 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죄 지은 결과가 없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죄성을 우리 안에는 없는데 그게 예수님 말미암아 내게 주어져서 내가 이긴다. 제가 그 교부들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 될 수만 있으면 세례를 늦춰요. 세례를요. 아주 나이 많이 먹어도 죽기 직전에 이쯤 가가지고 세례 받으려고들 그럽니다. 그때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게 되면은 세례 받기 전까지라면 몰라도 세례라는 걸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3의 세례예요. 제3의 세례에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은 이제 진짜 용서함 받는다. 근데 이제부터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더 이상 이제는 또 죄를 지으면은. 그러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번은 된다 그래놨어요. 한 번은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두 번은 안 된다. 진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린 사람만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세례야. 근데 뭐 우린 세례 뭐 문제가 안 돼. 세례 중에 4예가 있고 또 5예가 있대. 6예, 100예, 1000예, 10,000예가 있대. 문제가 없대. 뭐 예수님 피로 다 용서 받는단 말이에요. 언제지 용서 받는다, 무한히 용서 받는다. 차 이래놓고 떠들어 대니 그 혓바닥에 삔 거지. 그 혓바닥에 삔 거야. 그렇게 말하면은 빈 소리지. 그게 어떻게 삐지 않은 소리야 그게. 그걸 듣고 아멘하면 그게 귓구녕이 삐었지 그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럼 뭘 가져오라고? 무슨 색깔? 빨간 색깔. 그 다음에 뭐라고? 검정.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저는 희망이 없는데 세례를 꽤 오래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 내게 있는 죄와의 싸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긍휼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이 이제 내가 금방 영성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가복음이야말로 이렇게 본다면 진짜 영성의 책인 거예요. 동시에 완전 절망이지. 그치? 방법이 없죠. 근데 이게 뭐 구데기 온몸의 구데기가 어디만 끓는 게 아니야. 온몸의 구데기가 그냥 온몸에 이제 불소금에 절여져야 될 그 길은 면할 길이 없는 거야.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 자체가 곧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여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 뭐냐 완전히 가만히 손도 뼈어 다리도 뼈어 눈도 뼈어 또 뭐도 뼈다고 혀도 뼈어 귀도 뼈어 삐지 않는 게 없어. 이게 뭐 머리카락이 뼈가 다 빠졌어. 자, 삐지 않은 구석이 없어. 이거는 진짜.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지금 그렇게 느껴지기는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왜? 이건 뭐 도저히 난 안 되겠네.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그걸 끌고 들어가면 돼. 완전 자기 부정의 조건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3번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게 역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복음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외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은 없어요. 이게 영성이면서 동시에 이건 복음의 책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동안 우리는 뭐 다 삐었어. 삐지 않은 구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제 진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난 완전 다 삐인 놈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것이 곧 복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서, 복음이라는 말을 가장 애호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시작에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들은 다 그냥 처음은 못 모르고 뭐 갔는데 무지했어, 오해했어, 배반했어. 그러니 부활에 관한 얘기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요. 마가복음에는요. 부활에 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완전 다 그냥 실패한 모습으로다가 그냥 그려놓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이거야말로 진정한 복음이야. 그러니까 문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 최고의 준비가 돼 있어요. 아까 뭐 박헌희 목사님 뭐라고 그랬지? 큰일 났다고 그랬나? 무슨 밖으로 순서대로 무슨 뭐 고라 저희들 화이슬진저 그러니까 밖으로 순서 중에 좀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런 것 같은데 큰일 난 게 아니라 큰 은혜의 문 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박헌희 목사님이야말로 이 중에도 제일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이야. 이게 역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그런데 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되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단어만 딱 얘기하면 이제 밥 먹으러 가죠. 이걸 말을 못하면 이제 오늘 밥 없어.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딱 2글자로 설명을 해봐요. 누가 얘기를 하셨어? 그 밥그릇이 그 공짜가 아니었네. 이걸 역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도 죽으세요? 생명이 어떻게 죽냐고요? 근데 그건 모순이지. 근데 그건 모순이 아니에요. 뭐지요? 역설이에요. 역설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가 인간이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설 가지고 그게 더 설명이 되냐고요. 그건 정설 가지고는 접근이 안 돼. 그건 역설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고 그게 곧 신앙이고 그게 곧 성경이고 그게 곧 복음이에요. 그래도 박헌희 목사님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좀 굶을 뻔했는데 밥그릇이 그냥이 아니죠.
우리 박헌진 목사님 박수해드리고 우리 음식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혔다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꼭지가 삐뚤어졌다는 얘기.